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주보는 13절부터 나와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입고 있는 옷들이 색깔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이렇게 읽어야 하고 저 복음서는 저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색깔이라면 굳이 4개의 복음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진이 찍힌 기념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뭘 입고 있습니까? 한복 입고 있죠, 그죠? 근데 조선 사람들이 아니라 선교사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 봤을 때 왼쪽인가요? 왼쪽에 있는 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아펜젤로 선교사가 한복을 쫙 차려입고 사진을 탁 찍고 있는. 그 옆에는 이제 도포를 이제 입고 있는 이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냥 선교사인데 다 보면 갓쓰고 한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말을 하고 조선인들의 옷을 입고 조선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선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나는 너희들과 틀려. 나는 그냥 복음만 전가로 온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조선시대에 왔던 말기에 왔던 이 선교사들은 진짜 조선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선 말을 배우고 조선 사람들의 풍습과 그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은 예수 이야기예요. 그죠? 비교해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또 그 가르침을 전하는데 각각 다른 색깔로 다른 옷을 입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적혀진 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유대인의 옷을 예수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로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닌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또 가난하고 천대받던 이들, 세리나 죄인들, 여인들 그런 소외계층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거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듣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여인들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사역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방인들도 많이 등장하고요. 왜 그럴까요? 자,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니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유대인들의 옷을 탁 입혀놓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통하여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쉽게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자면 한복을 탁 입혀놓으니까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를 더 쉽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각각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상황과 그 현실 대상자들에게 맞게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사고에 맞는 틀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고의 틀을 굉장히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신학 중에 어떤 그 주장이 있냐면은 복음서의 학자들 중에 예수를 제2의 모세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짜임새를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모세의 이야기와 살짝 대비시켜 놓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본래는 아까 13절부터 쭉 읽으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좀 복잡하니까 오늘 그냥 본래의 주제만 좀 하고 이건 좀 격가지로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난 소식을 헤롯이 듣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누가 예수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때 이 이야기는 모세가 탄생할 때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자아이들이 아이를 너무 잘 놓으니까 아이들 낳으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와 빗대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리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져 가지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왕궁 자체가 모세에게는 보호막이 되어지죠. 그죠? 비슷한 이야기로 예수님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 아이를 데리고 피신해라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는 다시금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 틀로 쭉 가지고 오죠. 이 이야기만 있는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했던 이 금식의 이야기도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 40일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에서 사실은 이게 언덕백인데 산상수훈이란 말이 맞지는 않는데 하여튼 들판에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인가요? 빈들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산에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 넘어가면 예수님의 사역,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그 사역 기적의 이야기들이, 치유의 이야기들이 10개가 등장하거든요. 기적의 이야기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그 10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8장, 9장에 쫙 이어서 나옵니다. 자, 10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모세와 연계 관련해서 십계명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이 신성시 여기고 또한 따르는 모세, 구약의 핵심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그 어떤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좀 쭉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보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권위는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종교와 틀을 만들었던 인물이니까. 거기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새로운 언약의 주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은 인물, 이건 아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 맺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는요. 그런데 뭐 모세와 예수님을 똑같이 보느냐, 그건 아니죠. 산상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보면은 뭐 율법에는 계명에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자다. 또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산상순에 쭉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예수는 모세가 가져다 준 하나님의 언약, 율법보다 더 큰 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이 새롭게 읽어지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다가 유대인들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은 이걸 이해 못하면은 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왜 마가복음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 성경이 서로 틀리네. 아니에요. 예수는 똑같은데 소개해주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옷을 다르게 입혀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 이야기 먼저 이야기하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들판에서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목자들이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직업으로 따지면은 최하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왔다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이방인들에게,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주는 하늘의 평강의 소식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그에 반해서 페르시아의 저 동방의 페르시아의 점술가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특이한 현상을 바라보고서 예물을 준비하여 왕이 나심을 알고서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동방박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주제는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또 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유대인들의 왕,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요. 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에게는. 우리는 구세주만 태어나면 되지. 그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극적인 어떤 이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오늘 이제 13절부터 원래 읽으려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다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서 어디에서 나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남자아이들, 최근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왕이 누구냐면 실제적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진 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진짜 왕이 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 성탄절 때 이 헤롯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그의 조상이 2대 위로 한 대를 거쳐서 2대 위에 원래 에돔 족속입니다. 이두메라고도 하고 에돔을 다른 말로 이두메라고 하거든요. 남쪽에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헤롯이 정치력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그가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막 정계의 웬만한 원로원들 다 사귀면서 그들과 친해져가지고 그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로마의 원로원이 유대의 왕은 저 헤롯이다라고 해서 임명을 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저 인간은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 하면서 점점 더 그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꼭두각시로 누굴 세우냐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이라든지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인물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국노 나쁜 놈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든 환심을 살려고 막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새롭게 건축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뭐 넉넉하게 형편이 다 되어가지고 좋게 건물 지은 것이 아니라 막 여러 방해 가운데에서도 돈이 없고 막 척박한 가운데서도 학계나 스가랴가 막 하라고 하니까 온 마음 다해가지고 겨우겨우 세워놓은 성전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거든요. 성전 올라가면은 초라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뭘 하냐면은 이 초라한 성전을 대대적인 공사와 개축을 해가지고 넓게 화려하게 새롭게 꾸며줘 줬단 말이에요. 환심을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의 권력의 자리가 지금 무너질 위기인 거죠.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인 자기는 빼앗길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이 이 헤롯에 대하여서 로마의 앞잡이니까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온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버리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죠? 지금 대통령 인기가 지금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20몇 %씩 떨어지고 있는데 왜 만나려고 해요? 영수회담을. 다시금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백성들이 등을 돌려버리면 모두가 다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진짜 유대인의 왕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자신은 무너져 버리니까 이 헤롯이 지금 뭐 하냐면은 자, 아이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2살 밑으로 아이들 다 죽여라.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에는 이 유아 학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 개 해봐도 실제로 막 대대적으로 남자아이들 다 끄집어 나가지고 다 죽였다 그런 대대적인 대학살 사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럴 만한 잔인한 인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세 아들과 자기의 아내와 장모 심지어 처남까지 의심해가지고 다 죽였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들과 아내와 친족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서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베들레헴 근방의 2살 이하의 남아들이 다 죽었다, 대학살 당했다라는 기적이 전혀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유대인들의 특성상 대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건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이 헤롯의 잔인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부분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세 모형론이라고 모세의 틀로 예수님을 쭉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앞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에 의해서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때에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건 맞죠. 그죠?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네? 그냥 동화 한 편 읽고 그냥 영화 한 편 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기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입력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거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격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는 사건이에요. 즉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자라게 함을 통하여서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성품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옛날 그 성격 그대로고 전혀 변하지 않는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인데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옛날 그대로고요. 교회에 막 열심히 나온 것 같아도 그 인격이나 하는 말이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가 오늘 내 안에 태어나는 것, 탄생하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헤롯이, 바로가 끊임없이 그 우리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해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설교 말씀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농부라고 지칭해서 밭에 나가서 씨를 확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이렇게 길가에 뿌리니까 막 밟히기도 하고 새가 쫓아 먹기도 하고 그죠.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자라다가 기운이 짓눌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그 말씀은 또 자라다가 그 가시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져 예수가 자라도록 하는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지? 왜 내 믿음은 여전히 그런 맛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곧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이 곧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일 건데 세상의 풍파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 안에 예수는 죽고 내 인격과 내 믿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이 영혼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자라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여기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잖아요. 누가 진짜 왕이냐는 겁니다. 너희의 왕은 지금 누구냐는 겁니다. 가짜 왕 헤롯과 진짜 왕 예수님을 딱 대결시켜 놓고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고백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가 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손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결정을 하고서 안 되면 찾아가서 그냥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거 무슨 주가 되어집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씀과는 등을 돌리고 늘다 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까? 그러니 내 안에 예수는 날마다 죽어가는 거죠. 내가 어찌 보면 헤롯인 거예요. 헤롯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내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쫓아냈잖아요. 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헤롯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였어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섰는데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요. 지금 너 예수 믿고 있는데 네 안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헤롯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가짜 주인이 가짜 행세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은 어디 있냐고 지금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의 왕은 누구냐?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지금 메시지로 던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헤롯처럼 싹을 제각이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살려내고 예수를 보호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물을 주고 보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믿음 생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이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갖다 내려놓으며 경배하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헤롯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섰는데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동방박사들의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는데 예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늘 음성 앞에 주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고집대로 살고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말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를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장성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